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41장입니다. 이사야 40장, 41장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마치 새로운 책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대에 이사야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이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라는 단일 저자에 의한 책이 아니라 다중 저자에 의한 편집본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야 40장부터는 기록 당시로부터 200여 년쯤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또 미래를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사야 40장부터 나올 이야기들이 아마 인정되어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이사야 40장부터 다중저작서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미래를 아시고 또 미래를 움직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또 그것을 믿는다면 이사야 40장부터의 내용, 왜 미래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의문이 해결됩니다. 이런 주장들이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 40장부터는 수신자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8세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면은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가정되는 이제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 가정되는데 6세기의 유대인들입니다. 6세기 유대인들. 그러나 이사야는 당연히 8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8세기의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제 8세기라는 것은 700년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700년대. 기원전 700년대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읽히도록 의도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기원전 이제 700년대 사람들한테, 왜 기원전 500년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200년 뒤에 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년 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기원전 6세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거를 기원전 8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어쩌면 기원전 8세기, 700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감추어져, 이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사야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사야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의 뜻을 알려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어렵죠? 히스기야마저 유대의 이 현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마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했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인들 오죽하겠습니까? 40장입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와 내 백성, 자, 왜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2절을 보니까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즉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게 말하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으며, 여러분 그 감옥 가면은 벌금 대신에 이제 몸으로 때워서 일해서
갚는 게 있죠. 노역형이라고. 근데 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가 있는데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에서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죄값을 충분히 갚았기 때문에 이제 노역에서 혹은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니까 위로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치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문맥으로, 신약적 해석이 아니라 문맥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여기서 외쳐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 이 기원 후 1세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하면은 지금 노역의 때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신약적인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문맥을 봐야 돼요. 자, 너희들은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지금 광야와 사막에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 자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산은 깎이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구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라면 이제 전 인류를 말합니다. 전 인류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 인류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 인류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사막을 질러 오신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의 요지는 광야에서 외쳐라가 아니라 광야의 사막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자, 갑자기 어떤 소리가 외쳐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있기를 이르되 외쳐라 라고 하니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르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갑자기 백성을 위로하라더니만 광야가 평탄해진다. 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외칠까요? 라고 여쭈니까 외쳐지라 하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이며 그 아름다운 풀의 꽃이라고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왜 모든 육체는 풀이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모든 육체에서 이 모든이 누구누구들을 가리키는 걸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될 건데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7절은 보니까요. 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느냐? 이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풀과 꽃이 시드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사막의 광풍일 것입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이 꽃과 풀을 말리고 시들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 꽃과 풀의 입장에서 사막의 굉장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은 이 꽃과 풀을 말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 마치 인간이 꽃처럼 풀처럼 시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기운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운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지요. 자, 하나님의 기운이 부니까 사람들이 시드는구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서 풀과 꽃이 비유하고 있는 건 사람이죠. 모든 육체가 꽃이나 풀처럼 시들 것이나 그러나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선포하느냐? 인간은 풀과 꽃처럼 시드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식대로 인용해서 써먹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 다바르는 이 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 문맥을 또 잘 보면은 다바르, 말이라는 뜻은 약속이라는 뜻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왜 내 말을 안 듣니?라든가 아버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이런 이제 뉘앙스들은 여기서 말이란 단어는 약속이란 단어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약속이란 단어.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인간들은 꽃처럼 이제 시들겠지만 죽겠지만 사라지겠지만 이제 여기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과 하나님의 약속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거든요. 인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라. 즉 꽃이 아름다운 게 마치 풀처럼 시드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무엇이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 신뢰할 만하냐? 그러면 꽃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냐? 신뢰할 만한 것은 꽃이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꽃은 사막에 건조한 바람에 말라버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뭘까? 지금 이 문맥에서 계속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육체와 하나님의 약속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왜 백성을 위로하라면서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이사야 37장과 8장과 9장 또 36장 이런 데서 지금 36, 7, 또 8, 9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 대군이 굉장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이사야 전반부가 끝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전반부가 사내립의 굉장한 침공으로 지금 끝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어떤 병 문제, 그리고 히스기야의 어떤 연약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이사야 전반부인 39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의 입장이 뭘까? 이 당시 남유다 입장에서 지금 이 남유다는 세계 패권 국가들의 먹잇감이에요. 이집트의 위협과 침공,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 또 블레셋, 또 이제 멀리서는 조금 이제 미래로 가면은 여기까지는 아마 내다보는 이 당시 우리는 없었겠지만 이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제 대국이 아수르죠. 이 아수르의 위협과 침공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의 죄삼에 대해서 노역의 때 해방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인간의 대국의 위협이 있지만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 이 모든 육체가 남유다 백성들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실은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아수르 제국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막에 펴있는 말라가고 있는 풀과 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아수르에 불면은 아수르도 사막에 건조한 바람에 불고 있는 풀과 꽃같이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사람의 위협은 사막에 피어있는 잠깐 동안의 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외쳐라. 이렇게 문맥에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시온산, 높은 산 같은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문맥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유다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복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겠지만 문맥을 보면 그래요. 자,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아수르의 위협도 아니고 아니면 히스기야의 굉장한 인간 왕의 어떤 현명한 통치도 아니라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0절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하나님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목자로 예비하셨어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또 어미 양들은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젖먹이들과 이 젖먹이는 양들, 어린 어미 양들이 아마도 비유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품에 안듯 또 그 어미를 온순히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어떤 주제가 너무 확 바뀌었거든요. 39장까지에 비해서 40장부터 너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 확 바뀐 거에 대해서도 우린 지금 명쾌한 이해가 아직 안 풀려 있는 느낌입니다. 쭉 봐야 돼요. 지금 이사야 40장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손뼘으로 하늘을 재어봤으며 땅의 티끌을 땅에 있는 모든 흙들이죠. 땅에 있는 모든 흙들을 되에 달아서 재어보았으며 누가 접시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게 이제 달아본 사람이 있다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래서 자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모사가 되어서 상담가가 되어서 여호와의 멘토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에게 상담자가 되고 교사가 돼서 그를 가르쳤겠느냐. 여호와의 영에게 교사가 되고 상담자가 돼서 가르친 사람이 지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은 여호와의 영도 지도받는다라고 써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죠. 이 정도 문맥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자, 누가 여호와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여호와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여호와에게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의 뭐 배치라든가 질량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뭐 사고하는 원리라든가 누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만들었느냐? 바로 본인이시라는 거죠. 본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없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게 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보라. 이제 15절이 답을 얘기하죠. 그에게는 열방이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통에를 따르고 나면 거기서 이제 물방울이 몇 개가 남죠. 전 세계 열방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서 뭔가를 재고 나면은 티끌 몇 개가 남잖아요. 전 세계가 저울에 작은 티끌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섬들이라 그러면 섬들은 전 땅끝을 말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섬들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보이긴 보이는데 사실 실체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이나 작은 티끌 하나나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레바논은 이제 백향목을 보통 수입하는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땔감으로도 부족할 것이고 그 레바논에 살고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번제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무로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로도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번제의 땔감이나 짐승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스케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야에서예요. 지금 우리는 좀 전까지 아수르의 사네립 센나케립 대왕의 대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병사들이 막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발요 유다어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발요 아카드어로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이렇게 빌었던 장면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수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수르 제국 뒤에는 또 바벨론 제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이 있고 또 로마 제국이 있고 또 오스만 제국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미국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지금
이 백성들이 인지하기에는 좀 너무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아수르의 센나케립의 위협, 이게 그나마 살갑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수르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를 아무래도 염두에 두신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빈 것 같이 여겨진다. 비어있는 텅 빈 것과 같다는 거예요. 텅 빈 것과 같다. 여러분, 텅 빈 것에 무서워하진 않죠. 텅 빈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상을 그와 비기겠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상이죠. 어떤 우상, 형상을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어떤 신을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우상이나 신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이야기 나오죠. 우상은 장인들이 더 만들었고 장색들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제단을 만들 때에 여기서 거제를 드릴 때가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단 만들 때 썩지 않는 나무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다가 우상을 만들고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제 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상은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우상 갖다가 못지라고 용접, 이 당시엔 용접이 없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상은 못지라고 용접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혼자 서 있지도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분이 엄청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려오셨다는 거예요. 알려오셨다. 노아를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또 수많은 사사들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오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려오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 이방에서도 저들의 신은 무서워. 저들의 신, 유다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알려오셨단 말이에요. 알려오셨어요? 알려오셨는데 이제 이거죠. 이 말씀은 이거죠. 왜 너희는 그렇게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열방에게 보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들어본 적 없니? 이런 질문이 아닐 겁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믿지 못하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제 천상에 좌정하시나니 땅에 사는 자들이 다 메뚜기 같으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 센나케리브든 랍사게든 뭐 심지어 히스기야든 다 메뚜기 같죠. 하늘의 천상에서 내려보니까, 내려다 보실 때엔요.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으며 그분에게는 우주가 그냥 천막같이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는 귀인들을 또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그러니까 이제 귀인들이라 그런 거지, 집정자예요. 집정자라든가 아니면 다스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헛되게 해버리시나니, 그 세상의 귀인들, 사사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께서 입김 부시니, 아까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불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의 가라지 같다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에 그냥 겨가 그냥 막 떠날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안 보일지도 모를 정도로 확 가버리죠. 하나님의 입김에 세상의 귀인들과 집정관들과 왕들과 왕자들이 초계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떠다니는 초계 같다.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나와 누구를 또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것의 질문인데, 누가 만물을 만들어 놓았느냐, 누가 만물을 측정해 보았느냐,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뭐 접시저울이라든지 뭐 막대저울이라든지 뭐 손뼉으로 재본다든지. 하나님의 손뼉으로 우주를 재봤을 수도 있죠. 뭐 이 정도면 적당하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하느냐. 야곱아 넌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야곱이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내게로부터 숨겨졌다. 억울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혹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어떤 깊은 것은 모르시는 것 같아 라고 왜 말하느냐 이거예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반복되고 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는 끝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자주 의미 없이 인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앙망이라는 게 영어 단어를 보니까 웨이트죠? 웨이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그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갈 것이며 그가 달리거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피곤한 존재가 누구냐면은 소년과 장정이거든요. 여러분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서 가장 여러분 애들 뛰어노는 거 보세요. 저기에 지침이라는 게 어딨나 싶을 정도로 막 애들 뛰어다니고, 여러분 장정들 젊은 성인 남성이죠. 이 힘쓰는 거 보시면은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세냐 같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장정들이 힘이 셉니다만 지금 그것과 비교해서 피곤치 아니할 사람으로 대조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지치는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 힘이 독수리가 날개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힘이 이렇게 치솟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행히도 제 경험에서 있는 지식 같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반문하고 계세요. 알지 못하느냐. 야곱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비교 대조군을 지금 두시는데 바로 우상과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갖다 비기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막 드라이브 걸고 계신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세상 만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측정했느냐? 측량했느냐? 재봤느냐?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 세상의 경영, 이 매니지먼트, 누가 세상을 계획하고 누가 세상의 역사를 만들었고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했을 때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고는 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문맥으로 들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문맥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로부터는 구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쫓겨나고요. 자기가 살 이 집과 터전을 또 가족과 생이별을 당해가면서 먼 땅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허망하게 끝나는가? 허망하게 끝나버리는가? 이건 이제 풍수지탄이라고 하나요? 허망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버리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이 당시의 화자로 한번 고정해 볼게요. 8세기 아직 멸망을 당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몸은 그 당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은 어마무시한 일들입니다. 어마무시한 일들. 그럼 우리는 그 어마무시한 일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느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 이제 우리는 끝장이야. 하고 절망과 좌절할 것인가? 혹은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제 남유다는 끝났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어.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혹은 또 이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본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는 끝났지. 나는 기운이 빠졌어. 라고 좌절할 것인가? 혹은 또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도 여러 이제 위협들을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당합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허망하게 위협당하는가? 했을 때 절망할 것이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그에게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지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 계획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틀렸고요. 분명 그 계획은 실패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의 계획에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계획에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 누가 말했더라. 나폴레옹인가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 그럼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힘을 얻을 것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 여기서 뭐 성경 말씀은 영원하대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들을 결국에는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기 패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셋나 캐리브나 그런 사람의 육체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제국들의 위협은 낙심을 일으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미래를 지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다. 역사를, 이 한순간 한순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주관자시고 그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열방들은 하나님 앞에서 빈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같다. 접시 위에 남겨진 하나의 티끌 같다라는 것을 불과하다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힘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힘이 나는데 그 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확신 때문에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날 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말이죠.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그러면은 아직 전쟁은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부터 사기가 완전히 충천한 상태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기도 전이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사기가 충만한 거예요.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완전히 겁을 잔뜩 먹었어요. 기생 라합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신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지금 정찰해봤더니 이미 적군들의 간담은 사늘해졌고 백성들의 아군의 마음은 완전히 사기충천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열방을 운영해 가시는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돋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장정도 소년도 어떤 위협이 왔을 때는 겁먹고는 도망갑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친 것처럼 힘이 뒤로부터 솟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지식에서 나옵니다.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지식에서 힘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알아라, 들어라, 깨달으라 이런 것이죠. 알아라, 들어라, 깨달으라. 40장입니다. 40장. 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41장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섬들이라는 것은 이제 땅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세계는 잠잠해라. 그래서 잠잠하라는 게 어떤 용어냐면요. 이게 어떤 지금 광경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거는 재판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두 정숙하시오. 재판하는 거예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서 가까이 나와라. 지금 가까이 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피고는 가까이 와서 증언하시오. 지금 증언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증언할 때 이제 욥에게 또 한번 이게 들어가실 때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동여라. 이게 한번 너 정신 차려 내 앞에서 똑바로 대답해봐. 이런 말이죠. 여호와라는 재판장 앞에 와서 세계야 힘을 차리고 내게 와서 대답해봐라 이런 거예요.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해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아가자. 자,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제 정답부터 알고 보면 쉬운데요. 동방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말합니다. 이거예요. 누가 고레스 대왕을 불러서 억울함을 풀어주었느냐 이거예요. 정의가 그 발 앞에 오게 했다.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하나님의 정의의 행사였다는 거거든요. 누가 고레스에게 정의를 가져와서 그 발 앞에 이르게 했느냐. 누가 열국을, 여기서 열국은 전 세계라고 했죠. 열국은 그 앞에 넘겨주었으며 고레스가 왕들을, 그 사람은 이제 제국의 왕이잖아요.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 왕들이 고레스의 칼 앞에 티끌처럼 되고 고레스의 활에 불타는 촉에 같이 되게 하며 또 그가 이제 고레스가 그들을 추격하되 여러분 이제 침략을 할 때 이 정복군에게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미지의 땅이거든요. 미지의 땅.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 인도라는 곳이 미지의 땅이었어요. 저기까지는 이 매핑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무섭다 가지 맙시다. 이게 정복군에게 미지의 땅은 가보지 않은 곳은 길이 나 있지 않은 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누가 이제 고레스가 왕들을 쫓아가서 고레스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미지의 땅을 안전하게 지나게 했느냐. 미지의 땅은 안전하게 지날 수가 없는데 미지의 땅을 안전하게 지나서 그들을 잡은 거예요. 누가 이를 행하느냐? 누가 이를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누가 세상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집행했는가? 누가 열국들을 패하게 만들었는가? 누가 고레스에게 승기를 돋아주었는가? 용기를 주었는가? 바로 처음부터 나중에도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 이제 고레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레스 앞에서 열방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각기 이웃을 도우며 말하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면서 무슨 힘을 내라고 하냐면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힘내서 우상을 만들어. 가서 절하게. 내가 좀 너무 무섭거든. 의지할 게 필요하거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또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지금 굉장히 야유와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열방을 심판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 앞에서 열방들이 떨면서 성급히 힘내라 만들어라 하는 게 뭐냐? 바로 못을 고정하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그러니까 열방이 신뢰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마땅히 신뢰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열방이 아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나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싫어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싫어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잡혀갔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40장 우리가 1, 2절을 봤는데 거기서 노예계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용서할 생각이시니까 내가 너를 싫어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게로 와라. 이런 것이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뭐야? 이것도요, 우리가 좀 생각 없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거 우리가 의미 없이 쓰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를,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시며,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험악하게 다루게 하시지만, 그 험악하게 다루게 쓰임받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아까 비유인데, 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놀람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립을 보고도 놀랐는데,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놀랄 것이지만, 또 이 고레스를 보고도 놀랄 것이거든요. 와! 놀라.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 애들은 놀라가지고 화들짝 찾는 게, 이제 호다닥 하면서 찾는 게 누구냐? 바로 이제 우상 제작자들이에요. 야, 내가 너무 놀랐어, 두려워. 빨리 이거 좀 만들어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놀라지 마라. 또 너는 내가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왜냐면 내가 일으키는 일이니까, 내가 주관하는 일들이니까, 내가 일으키는 일들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면 그들에게는 아닐지라도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 됩니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그들에게는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붙든다.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고 붙들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납치된 피해자가 사람 인기척만 들면은 이제 납치범이 오는 줄 알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데 갑자기 철문이 덜컹하더니만 누가 들어왔냐?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들어오더니만 피해자들이 있는 걸 보고서는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온 목적을 밝히죠. 저는 경찰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뭐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지만 그 말이 또 피해자한테는 굉장한 소리 들리거든요. 경찰입니다. 제가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나를 죽이러 온 살인자의 발소리인 줄 알았는데 경찰의 발소리였어요. 멸망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구조대가 도착한 소리였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너에게 노하던 자들. 사내립이 그랬죠.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내 손에서 구할 것 같아?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퉜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아무리 찾아도 너와 싸웠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너를 쳤던 사람들, 너를 쳤던 제국들이 네가 찾아도 어디 갔지? 할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잡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할 것임이니라. 그러고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은 갑자기 황망하게 멸망당해버리고 또 이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왕조도 갑자기 황망하게 사라져버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메네메네 데게르 우바르세.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바르신 하면서 갑자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황당하게 그냥 죽지 않아요? 황당하게. 자기들을 철권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황당하게 멸망당해버립니다. 자,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기서 이제 버러지라는 말 보고서는 욕인가? 이제 하실 건데요. 이 문맥을 보면 욕이 아니죠. 위로하는 분이 이제 욕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 버러지는 이제 벌레인데요. 자,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자, 비록 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니 너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기 때문이다. 벌레가 뭐예요? 벌레.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벌레 아시죠? 하루살이. 왜 하루살이죠? 하루사니까. 하루살이의 인생, 그러니까 충생이라고 해야겠죠? 의미가 있을까? 뭐 걔네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의미가 사실 없죠. 하루살이 같은 녀석들. 그죠? 벼룩의 간, 벼룩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아까 이제 풀로 사람을 비유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존재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의미를 두세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의미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벌레도 만드셨죠. 근데 사실 요즘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의미가 벌레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인간보다 종도 개체 수도 많지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벌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꿀벌의 멸종은 사실은 이제 세상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벌레가 의미가 있듯 인간도 의미가 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리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이거 산이나 작은 산이 뭐냐? 바로 야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 왕국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겠죠.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지배당하는 피지배의 이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또 화석류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잠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야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막을 초원으로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지배당하는 나라가 자유를 얻겠느냐, 어떻게 지배하는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며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며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또 이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의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데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지금 이제 우상이라는 존재는 없죠. 이 없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너희들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존재를 증명해봐라. 장차 당할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이제 인간의 기록 역사가 있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봐라. 어떤 자가 과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본 적 없는 과거를 정확하게 말하며 또 당하지 않을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는가. 또 장차 당할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두고는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세상 어떠한 신들 중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신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 결말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샅샅이 조사해보겠다 이거예요. 조사해보겠다. 혹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또 뒤에 올 일을, 훗날 일을 알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복을 내려보든가 아니면 재난을 내려보든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한 거죠. 강한 이제 반문인데,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며 어떤 우상이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예언했으며 또 어떤 우상이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리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만약에 바벨론의 신이 미래를 알게 했다면은 그 바벨론의 진짜 이제 왕이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죠. 나보니두스인데, 나보니두스가 종교 때문에 사실은 수도에서 떠나 있었거든요. 떠나 있었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면 나보니두스가 거기 가 있었겠어요? 좀 있으면 자기 아들이 칼 맞아 죽을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알게 합니까? 바벨론의 신이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미래의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재난이나 복을 내려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조사해보고 놀라리라.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있지도 않는 것을 택한 사람들은 가증하다. 너희의 신자들은 가증하니라. 그러나 내가 한 명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니.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고 해돋는 자에게서 오게 한다. 그가 와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명을 데려와서
사람들, 왕들을 석회같이 밝게 만들 거다. 이 사람 누굴까요? 동방에서 오게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를 가리켜요, 고레스. 근데 잘 보면요. 북방에서 오게 하고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고 했는데 해가 어디서 오죠?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그러면 지금 이 한 명이 북쪽에서 오게 되며 동쪽에서 오게 했다.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고레스 출신이 어디죠? 페르시아예요. 그럼 페르시아면은 동쪽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어디를 정복하고 옵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오거든요. 바벨론은 북쪽이에요. 동쪽 출신 사람 고레스가 북쪽인 바벨론을 점령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레스는 동쪽 출신이지만 북쪽을 정복하고 북에서 오는 사람. 그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북방에서 오는 사람이자 또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고관들을 그냥 확 밟아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알게 하며 누가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줬냐 이거예요. 누가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결국 이 이스라엘 짓밟힌 것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짓밟힌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증명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은 옳은 것이었다라고 누가 알게 했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잡혀가게 했고 누가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했고 누가 그 억압하던 사람들에게 정의의 철퇴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 이거예요. 누가 계획했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이거죠. 어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우상이. 알게 하는 자도 없었고 들려주는 자도 없었고 너희의 말을 듣는 자. 여기서 너희가 이제 우상이거든요. 어떤 우상도 알려주지 않았고 들려주지 않았고 너희의 말이 우상이니까 있지도 않겠죠.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선지자 이사야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미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기쁜 소식을 내가 알려줄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어떤 우상도 없고 내게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역사는 다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뿐이요 공한 것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상담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보니까 미국의 전쟁 계획이 유출되어 가지고 새로 짜야 되고 이런 게 뉴스에서 나오거든요. 전시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누출됐다고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이 일본과 동맹해가지고 중국이 대만 침공 시 어떤 군사작전을 할 것인가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걸 보고 굉장히 경계하죠. 결국에는 엄청난 군사력을 자기들에게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계획은 누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되기도 하고 미국이 흘리기도 하죠. 겁주려고. 자,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유출시키죠?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까발립니까? 아무도 없다예요. 하나님만이 홀로 계획하시고 야 하나님의 미래에서 이런 사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래 라고 말해도 그 일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유출시킵니까? 아무도 없다예요.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미리 말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1장까지 왔는데요. 자, 다시 40장으로 돌아가서 40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노역은 무엇을 말하는지, 죄는 무엇을 말하는지, 또 죄사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벌을 다 받았고 충분히 받았고 이제는 네가 자유로워질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 40장 2절 말씀을 끝까지 봤으니까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더러 풀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와 반대돼서 한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약속, 어떤 약속이겠어요? 그들을 풀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변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장정도 곤비하고 소년도 곤비한데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왜냐면 하나님 그걸 바꿀 일이 없으니까 바꿀 생각 없으시니까 독수리처럼 힘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얘기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계를 또 설치하셨다가 또 폐기하셨다가 지우셨다가 다시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가 이스라엘 구원하셨다가 이런 놀라운 천지개벽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열방들은 놀래가지고 우상들을 찾아가지고 허겁지겁 우상에게 경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적부터 있었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 자는 예적부터 듣지 못했느냐? 알려준 자는 바로 나 여호와였다. 그 여호와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너는 놀라지 말라. 이제 이게 40장과 41장의 내용이었죠. 우상과 하나님 비교한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도 않았고요. 바벨론이 멸망시킬 나라죠. 지금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도 아직 안 망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그 잡혀간 다음에 고레스 때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에스라 때에 집단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에스라와 느헤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그들을 용서하실 것, 네가 죄산 받았느니라. 용서하실 것과 죄값 치르고 돌아올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다. 놀랍죠? 이런 게 벌써 예언이 돼 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용서 주겠다고 예언하셨으며 그들이 회개할 것도 사실은 예언하셨어요. 아직 아수르도 안 망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에게 상담을 해드렸고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옳다 그르다 하면서 참견할 수 있는가? 어떤 우상이 미래를 예언했고 어떤 우상이 본 적 없는 과거를 말하며 어떤 우상이 세계에 멸망을 내리거나 구원을 주거나 복과 재난을 내릴 수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신이시다라는 것이 이사야 40장과 41장입니다. 근데 왜 이런 놀라운 미래의 이야기를 이제 8세기, 700년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솔직히 이런 예언은 700년대보다도 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500년대라든가 그들이 멸망당했다 돌아올 500년대 이제 후반이 되겠죠? 그들이 멸망당했다 돌아올 이제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좀 더 이제 뭐랄까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200년 혹은 3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벌받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론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될 수가 있지? 이거는 누군가에서 조작된 게 분명해. 근데 조작된 게 분명하다라면은 과연 성경 저자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보아라, 믿어보아라라고 권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다. 이사야는 모든 역사가 기록된 완료된 시점에 어느 누군가가 편집해서 조작한 성경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일단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를 인용하신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이 이사야의 저작이라는 걸 인정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에 기록된 이제 유명한 이야기지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고난받는 통치자에 대한 예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거는 영원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령 이게 기원전 500년에 누군가에서 편집됐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또 500년이나 지난 뒤에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편집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고 난 이후에 어느 누군가가 편집해서 이사야를 조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발견된 기록된 사본이 이사야 1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를 고고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지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미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세세하게 이야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지배하시는 분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너희를 위로해라, 이제 그들을 위로해라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포로됐다가 돌아올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잡혀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아마도 이 당시에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아주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수의 의인들. 소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성경에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럼 그들의 미래에 뭐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현실 가운데도 분명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 현실 가운데도요. 뭐 추위 문제, 더위 문제, 뭐 난방비 문제, 옷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 또 희스기야가 걸렸던 것처럼 어떤 몸에 크고 작은 질병들, 그들의 현실 속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현실 속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현실 속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 어떤 위로를 받는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든 말든 그게 지금 나랑 뭔 상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한 이 당시 사람이라는 건 고레스 시대보다 훨씬 200~300년 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고레스 시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대과거에 살던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예언하셨고 그 과거의 일을 확실하게 성취시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 외에 어떤 우상도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제 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27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므로써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이제 지금 세상에 막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런저런 놀랄 일들 러시아 전쟁 일어나다 뭐한다 지금 세상에 놀랄 일들 투성이거든요.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놀라지 않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려고 이 몇백 년 뒤에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사야 13번째 시간이었고요. 이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요. 두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첫 번째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꾼 게 열방의 절대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열방의 절대자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자랑.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랑.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자랑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에게 이런 계획을 펴주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그들을 구원했죠? 누가 그들을 심판했죠? 누가 정의를 집행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랑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41장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섬세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